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새벽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집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주한 이주하게 된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굉장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침 안개가 자욱할 때 피라미드를 보면 진짜 커다란 산처럼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피라미드가 BC 2560년에 건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건물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가 BC 1000년이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이렇게 들어갈 때 그 큰 건물들, 피라미드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가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였고, 힉소스 왕조는 본토인이 아닌 이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청나라나 원나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배경 덕에 이방인과 이민족을 우대했고 요셉 같은 이방인도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민족 정권이 무너지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본토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민족들을 노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힉소스 같은 이민족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노예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은 특권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분이 급전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꽤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돌진해 올 때 바다는 합쳐졌고 이집트의 모든 전차 부대는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것들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21절만 읽었지만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쭉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르 광야 쪽으로 길을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이상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제도에 간다 그러면 어떤 그런 광경들을 기대하십니까?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원도 철원에 간다, 그렇게 어떤 거 기대하시겠습니까? 산 아니겠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간다. 그럼 굉장히 이게 뭐냐면 수르 광야란 그 뜻 자체가 바위라는 뜻인데요.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위였을 것입니다. 원래 수르 광야길은 사람의 통행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에서 캐낸 그 소금 같은 것들을 옮기던 길이었습니다. 큰 바위와 자풀이 우거져 있고 들짐승과 작은 뱀도 많은 꽤 험한 길이었습니다. 2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길을 3일이나 걸었습니다. 모세와 몇 사람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200만 명이 그 대구 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20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친 길을 사흘 동안이나 가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밥을 굽는 것도 힘들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걷는 동안 가지고 왔던 물들은 점점 줄어가는데 물을 채울 곳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되겠지, 괜찮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다가 목말라 죽는 거 아닐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 큰 애 주셔도 현실의 작은 어려움들이 하나둘 부딪히면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서서히 불평이 쌓여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해갈 때쯤 저기 멀리서 푸른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푸른 나무가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 도우시지. 푸른 나무가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신나서 막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아시스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을 이렇게 물에 얼굴을 담그면서 목을 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마라탕 마라가 아니고 쓰다 마라입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수르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렇게 그 수르 광야에는 쓴물들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맛보고 찡그리며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사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존중도 배려도 서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갈등합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 조직 문화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를 짓누릅니다. 일도 힘들지만 그 관계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꿈을 안고 이민을 선택하였습니다. 꽤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잘 적응해 가는데 정작 자기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점점 갭이 생깁니다. 어느새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천신만고 끝에 무엇인가 오아시스를 찾았다 생각하는데 찾았던 그 물이 쓴물이라 마시지 못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들이 오아시스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지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야? 이것도 물이야? 다 당신 때문이지, 책임져.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 모세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 이게 어떠십니까? 좀 과해 보이는 건 맞지만 공감되지도 않습니까? 물 없이 사흘 길을 왔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매섭게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물이 쓴 게 어떻게 모세 탓이겠습니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선 반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일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탓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당신 탓이야 이야기할 때 모세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다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왜 내 탓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던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루 종일 찬양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모세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할 말이 꽤 많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태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돌아선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과 해결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출정한 사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출정했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급습해서 성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슬퍼서 지금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병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조차고 출정한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가족만 화를 면한 것도 아니었는데 같이 일했던 전우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로 돌로 칠 수 있는 급한 상황.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백성이 돌로 치려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가 기도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보니까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리면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25절 중반절인데요,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만 물이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죽이겠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고 말하기를 마셔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달라졌을 거야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선뜻 용기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 내어 물을 마셨더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물맛이 바뀌었다 말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 마라의 물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꽤 그럴듯해 보여서 달려왔습니다. 저 물 괜찮은가 봐, 저 괜찮은가 봐 달려왔지만 사실 오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런가 봐, 괜찮은가 봐 생각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 쓴물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도 나무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나무, 마라의 쓴물에 우리가 던져야 될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편안할 때, 잘 나갈 때는 십자가의 능력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쓴물에 십자가를 던져보면 평범해 보이던 그 십자가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쓴물을 만났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 안 풀린다,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난 왜 그럴까가 아니라 십자가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알려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법을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조종사가 조종하는 법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금방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매뉴얼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초입입니다. 가나안까지는 꽤 걸어가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야 될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증거하면서 광야는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바르가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바꾸신 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 한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누구를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길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제 후반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색깔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다음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이 되게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슈가 뭡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게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까? 물을 줄게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을 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너 물 걱정 없이 해줄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정형외과에 가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하단 말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허리가 아플 때 가서 선생님 제가 허리 아래쪽 좀 우리합니다 하면 한 번에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못 알아드실까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우리하다는 말은 욱신욱신하고 아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굳이 설명하면 아프다와 뻐근하다의 중간점이 우리하다입니다. 제가 경상도에 살 때는 우리합니다 말하면 다 알아도 바로 다 약 주고 하는데 여기는 병원 가면 설명하는 게 조금 이렇게 진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시거나 출장 다닐 때 가장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찌뿌둥한데 이거 어떻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 몸이 으슬으슬 찌뿌둥하다.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고 낯선 나라에서 아프면 진짜 곤란합니다.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것도 곤란한 것이었지만 사실 더 겁나는 거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한 번에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서 탈락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신음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이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 듣고 여기까지 나왔지 뭐가 제일 겁나니? 물이 겁나니? 아픈 거니? 아니야, 아픈 게 아픈 거지.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겁내는 것을 아십니다. 광약길은 계속될 것이고 목마름도 계속되겠지만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쓴물이 되고 고통이 주는 마라도 반복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두려움 해결해 줄게. 나를 믿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키면 이 광약길을 완주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광약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계속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머지않아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입니다. 12와 70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이렇게 70가지의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의 차이는 1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라에 있다면 시험으로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이고 결국 엘림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인생인데 왜 가까이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시작을 주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쓴물에 떨어질 때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광야길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